7월 22일 금요일 호세아 2장 14절에서 3장 5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자, 오늘 이제 호세아 세 번째 말씀입니다. 수, 목, 금 이제 3일째죠. 호세아가 결혼한 고멜은 이미 결혼 전부터 종교 창기였다라는 전제를 깔고 설교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시죠? 자,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두 가지 명령의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바로 1장 2절에 나오는 너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입니다. 자, 이 명령에 호세아 선지자가 순종을 하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 명령을 했는가? 영적으로 음란한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고멜과 결혼하라고 한 거죠. 자, 그리고 순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첫째 이스라엘을 낳았고 이후에 둘째와 셋째인 로루하마와 로암미를 낳았죠. 자, 그런데 정황상 첫째 이스라엘은 호세아 태생이지만 둘째와 셋째는 호세아 태생이 아닐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이후 2장 1절에서 13절에서 보면 이제 호세아는 그런 고멜을 고발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결혼했는데 둘째와 셋째가 내 자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멜은 자꾸 다른 남자를 찾은 거죠. 하지만 호세아가 그녀를 고발함으로써 포기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발은 끝장내기 위한 고발이 아니라 고발에서 결국 돌이키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회복을 위한 고발입니다. 그런 나쁜 여인을 향해서, 나쁜 아내를 향해서 호세아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고멜은 대놓고 자기 남편 앞에서 음란함을 저지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자, 이 내용을 전제하고 본문으로 가보면, 자, 그렇게 대놓고 음란한 고멜을 호세아는 계속 타일러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타락한, 영적으로 음란한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을 대변합니다. 타이르고 위로까지 해요. 참,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지금 또 위로를 해요. 그리고 회복을 약속합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렸죠. 그리고 바알을 향해서 내 바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못하게 하며 다시 장가들어서 진실한 관계를 회복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이 호세아라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아내가 대놓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고 있어요. 몰래 하는 것도 나쁜데 지금 대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를 과연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호세아는 그녀를 다시 데려오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자, 이어서 두 번째 명령을 보면, 자, 하나님께서 첫 번째 명령이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하는 거였고, 이거 순종했죠. 자, 두 번째가 3장 1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시거든요. 그게 1장 2절과 3장 1절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렇게 좀 그림을 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장 1절에 나오는 내용이 두 번째 명령인데,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녀를 사랑하래요. 자, 첫 번째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거였고, 자, 거기에 순종했잖아요. 자, 그래서 낳았는데 둘째와 셋째는 다른 남자 소생이에요. 계속 고멜은 바람을 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게 타일이고 타일로도 돌이키지 않는 그 고멜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두 번째 명령을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해라. 두 번째는 사랑해라입니다. 자, 여러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명령, 결혼하고 애 낳아라라는 명령하고 두 번째 명령, 말도 안 되는 그 여인을 사랑하라는 그 명령. 여러분 뭐가 더 어려워 보이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명령이 어려울까요? 두 번째 명령이 어려울까요? 고대 근동에서는 사랑하는 마음 없이 결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략 결혼도 많았고요. 이게 예전에는 신혼 첫날 밤 부인의 얼굴을 아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고도 결혼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두 번째 명령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른 남자 아이를 낳고 계속 바람을 핀 그 고매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호세아가 그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자, 어떻게 순종하냐면 2절에 볼게요.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리고 3절에 그에게 이르기를 나랑 같이 지내자. 제발 다른 남자에게 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디테일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라는 명령을 듣고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자기 와이프를 사온대요.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자, 그녀는 결혼한 상태에서 신전창기로 돌아갔다가 재차 노예시장에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다른 남자에게 버림받고 또 다른 남자에게 갔다가 이미 시간이 흘러서 너무 나이가 들어 아마 이렇게 팔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여인을 누가 사가겠어요? 이 당시 문화 맥락에서 보는 겁니다. 이 당시 문화 맥락에서 누가 사가겠습니까? 나이도 많이 들고 여러 사람을 거쳤던 그 여인을 이제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는데 지금 호세아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이라는 값을 지불하고 그녀를 다시 사오고 있습니다. 이 사랑하라는 명령에 대한 호세아의 순종이에요. 은 15개는 이 당시 노동자 연봉보다 높고요. 보리 한 호멜 반은 느 정도 되냐면 그러니까 한 호멜 플러스 반이니까 한 호멜이 220m거든요. 그러니까 한 호멜 플러스 호멜 반이면 330m 정도 되는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곡식을 내고 사왔다라는 것은 아마도 이 호세아가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돈이 많았다면 다 돈으로 사왔겠지만 돈이 없으니까 돈 일부하고 곡식을 다 이렇게 모아서 그녀를 사온 거죠. 돈이 많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 재산을 다 바쳐서 그녀를 사온 건데 그 고멜이 그 값을 지불하고 사올 만큼 사랑스러운 여인일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뭐냐면, 다시 사오다입니다. 다시 사오다.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다시 사와요? 모른 채 해야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대사오셨죠. 자, 이것을 구속이라고 하는데요. 자, 오늘 이 구속이라는 단어를 조금 명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희 교회 새신자 공부 때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다시 정리해 볼게요.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고대 노예 시대 때 노예 시장에서 쓰인 용어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빚을 많이 져서 갚을 수 없을 때 노예가 됩니다. 팔려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면 풀려날 수 있겠지. 아니요. 그 사람이 주인 밑에서 일해서
돈을 받을 수 없어요. 왜요? 이미 그 노예는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노예는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돈을 받을 수 없으니까요. 주인의 소유니까요. 자, 그런데 이때 다른 사람이 그 빚을 대신 갚아주어 노예 상태에 해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바로 구속, redempt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비유를 들어볼게요. 자,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 머리를 이렇게 끄집어 올려도 올라갈 수 없잖아요. 누군가 올려줘야 되죠. 여러분, 해병대가 머리가 위에만 남기잖아요. 그죠? 왜 남기냐면, 이렇게 물에 빠졌을 때,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잡아서 올리기 위해서 위에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머리를 당긴다고 올라가지 못하고 누군가가 그 머리를 잡아 올려야 됩니다. 자,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은 이처럼 완전히 무력해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벗어날 가능성이 없는 것을 인간이 타락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누군가가 끌어내주는 것, 벗어나게 해주는 것을 바로 구속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구속하시는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다른 말로 하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호세아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호수아 호세아는 히브리어인데 예수스 하면 헬라어입니다. 구속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고멜과 같은 우리를 값을 주고 건져내셨다. 결국 그 일을 하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다시 사신 그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호세아를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를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사랑, 우리를 무기력한 상태로부터 해방시켜서 참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 제목,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누리게 하소서 적어놨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호세아를 통해서 주님의 참된 사랑을 묵상하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